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모여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많은 분들의 열정 속에서 성령님 함께 하시며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 주의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비가 왔었습니다. 수해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느 해와 다른 여름 방학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안전사고 없이 이 여름 시간 잘 보내게 해주시고, 혹시 마음이 아픈 친구,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지금 가는 길이 힘들고 고될지라도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순종하며 입으로 나오는 감사가 행함이 될 수 있도록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현장 예배를 함께 할 수 없으나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성령님 오셔서 한 명 한 명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제물을 가져옴으로 나를 업신여겼다. 하지만 너희는 묻기를 우리가 언제 제물을 부정하게 했습니까? 라고 한다. 너희는 주의 제단을 업신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너희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너희는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갑게 맞이하겠느냐? 너희를 좋아하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어보아라. 그러나 그런 제물을 바치고도 나의 자비를 얻을 수 있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 문을 닫아서 내 제단 위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받지 않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향과 깨끗한 제물을 내게 바칠 것이다.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제단은 부정하며 그 위에 있는 음식은 업신여겨도 괜찮다 라고 한다. 또 너희는 이 일이 귀찮다 라고 말하면서 코웃음을 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다쳤거나 절거나 병든 짐승을 가져와 제물로 바치지만 나는 그런 것을 받지 않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속이는 사람 즉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을 바치기로 약속해놓고 흠 있는 것을 바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나는 위대한 왕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모든 민족이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래중학교의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라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본문 말라기의 사항이 일어나기 이전의 역사적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일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룬 이 세상을 오직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방 나라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왕을 세워서 자기들의 왕국을 이루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들은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데 예배당이 다시 세워지고 나라가 정비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지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중심으로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도 그들의 생활은 생각한 것만큼 좋아지지 않고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직면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세우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해 이제 다시 예전에 죄악된 모습으로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점점 죄악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 하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죄악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형식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에서는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병든 것, 이제 저는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상을 더럽히고 그리고 인간인 총독에게도 주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런 더러운 제사를 드리는 성전의 문을 누군가 닫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들은 죄악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이 이 정도로 행동할 정도였으니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도적질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는 먹지 말고 다른 것은 다 가져도 괜찮아라고 하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며 타락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11조까지 그렇게 도적질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에서는 총 400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도 듣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과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용수철이 늘어났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인간의 죄악을, 악함을 이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속성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만 역시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을 400년간 침묵 기간을 통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이야기했던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정리해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이는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메시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분명히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겨낼 능력이 없고 노력한다 하지만 다시 죄의 길에 빠지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를 영접함으로써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며 죽기까지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이제 살아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 초점을 두고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 나는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어디에서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초점이 이 땅의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 스스로 이 땅을 이겨낼 수 없고 스스로는 죄악에서 이겨낼 수 없는 저희를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데 주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메시아를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살아갈 때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성공과 정말 부와 명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내 삶에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